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여 삶의 변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수박.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망고, 멜론, 사과, 복숭아, 포도도 있고요. 샤인머스켓, 자두 같이 제가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정말 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은 정말 다양한 맛을 냅니다. 어떤 것은 시큼한 맛이고요. 어떤 것은 상큼한 맛을 내고요. 또 어떤 것은 달콤하고 달달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또 그 향도 정말 다양하죠. 예. 어떤 과일에서는 정말 참기 힘든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과일에서는 꼭 먹어보고 싶은 달달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각자마다 좋아하는 과일은 다를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열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의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열매의 기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건 아셔야 되는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열매가 뭐냐면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이 열매들은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요.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분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증거였고요. 생명나무는 그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자녀됨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열매에 대한 증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 2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서 길가에 푸릇푸릇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십니다.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세요.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는 정말 많은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저주하게 되시는데요.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당시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회, 그 커뮤니티가 하나님 앞에 전혀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겉으로는 화려하고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난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데요. 말로만 화려한 잎사귀를 만들고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와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열매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이 열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성도의 올바른 행실들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성도가 바라보며 결국 이루어 가야 할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요. 기쁨 가운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오래 참으며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요. 선을 행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친절히 행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덕적인 지침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요, 열매에 대해서 총 17번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 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언급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17번 정도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도 하시고 열매를 맺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서론만 지금 몇 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열매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마태복음으로 제안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마태복음의 경우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가 행실로 치환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행실, 좋지 않은 행실이 있는 것이고 죄를 따라가는 행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행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 생명나무,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이 성도에게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가 어떤 열매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성도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열매에 대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일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을 또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확장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열매의 이야기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개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멍멍이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는 강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쬐깐한 친구들보다 저만한 친구들을 좀 좋아해요. 흔히 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큰 강아지들을 좋아합니다. 뭐 리트리버, 진돗개, 그런 친구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개인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설명해주는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라 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걸 좋아하는 주인이라면은 활동량이 적은 강아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은 러닝을 좋아하는 주인은 어떨까요? 활동량이 왕성한 친구들을 데려가면 되는 겁니다. 생활 패턴이 서로 다른 주인과 강아지가 만난다면은 그 둘의 삶은 아마 고문일 겁니다. 집에 출근을 했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활동량을 이기지 못한 강아지가 벽지를 다 뜯어놓는다거나, 나는 러닝을 하고 싶은데 강아지는 지쳐가지고 쓰러 있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 프로그램에서 나쁜 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쁜 개는 없다라고. 왜 그러냐면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나에게는 나쁜 강아지가, 나에게는 좋지 않은 그 강아지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강아지가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는 너무 좋은 이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강아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결국 어떤 말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쁜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에 따라서, 누군가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쁜 열매가 있고요, 좋은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과일을 고르는데 달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망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맛있는 망고를 고르는데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데 달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수박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름이 되면 수박만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수박을 고르기 위해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알고리즘에 그냥 맛있는 수박 고르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주변에 하얀 가루가 묻은 것, 혹은 줄무늬가 선명한 것, 두드려 봤을 때 통통통통 맑은 소리가 나는 것, 그리고 꼬리가 마르지 않은 것,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들이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맛있는 수박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은 직접 먹어보는 겁니다. 먹어보는 거예요. 수박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맛있는 수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동안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 중 우리가 좋은 열매를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아름다운 푸근한 양의 옷을 입고 선한 양처럼 행동하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를 일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갈지를 찾아야 해요. 모범이 될 누군가를 정하고 그 모범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15절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습은 참 신자요, 존경받을 만한 위인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그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15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고를까요? 그 사람들의 머리를 수박 치듯이 때리면 통통통통 소리 나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잘생긴 사람이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입니까? 모두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의 행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해요. 평소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행실입니까? 모든 일에는 기준이 있죠. 단 걸 먹다 보면은 엄청 상대적인 단맛이 있거든요. 초코 케이크를 먹고 수박을 먹으면은 수박이 아무리 달아도 단맛이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코 케이크 그것보다 훨씬 달거든요.
훨씬 달거든요. 하지만 어떤 일에나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당도에는 브릭스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보통 15브릭스가 넘어가면 달달한 과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이 과일보다 이 과일이 더 달아라고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열매를 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우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줘요. 아까 함께 나눴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멘. 우리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열매를 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갈 기준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한평생토록 성화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고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또 무너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죄 앞에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자주 패배합니다. 많은 일 가운데 패배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범이 누구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행실을 우리 앞에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말씀에서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따르는, 나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이어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아주 좁은 길이에요.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라고요. 그리고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너무 크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깎아내고 다듬어서 내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 그 좁은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큰데, 내 욕심이 이렇게 큰데 자르고 잘라서 피 철철 흘리면서 자르고 잘라내서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고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내가 칼을 들고 내 마음을 잘라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길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좀 더 넓은 길로 나와서 더 편한 길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좁은 길로만 가냐고 물어봐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고 물어봐요. 뭘 그렇게 다 잘라내고 가야 하냐고, 하나님 겨우 그런 욕심도 못 받아주시는 분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더라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타협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청년부가 이제 양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 양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이 쪼개다 보니까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피곤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준비하는 그 과정이나 함께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나 하나님을 나누는 그 시간이 참 귀하고 즐겁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양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탁 치고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죽든지 그리스도가 죽든지 둘 중 하나 하는 겁니다. 둘 다 사는 건 없습니다.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무엇에 타협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고 있는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열매인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죠. 당장 오늘만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제만 돌이켜 보더라도 어제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성도에게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내 열매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열매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앞에 타협하고 있는가? 이런 성찰과 고민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누군가는 향기가 나는 열매를 맺을 거고요. 누군가는 달콤한 열매를 맺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아주 시원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맺고 있는 그 열매를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행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먼저 좋은 열매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은 짜증도 나죠. 어떻게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화도 나고요.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그 지체에게 전해주고 보여주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모든 공동체가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내가 먼저 낮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섬기기를 원하며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